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마스크도 썼으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이제 다 끝나간다 그랬는데 이제 감기, 독감 이 정도로 이제 간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든 것도 있고 또 후유증도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니니까, 대신 뭘 해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분,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젠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 힘을 내어서 함께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스티커도 띄어서 조금 더 가까이 앉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혼자서 극동방송, CBS, 기독교 방송, 다른 교회 영상,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아무리 해도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는 누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당연하죠. 우리끼리인데 아무 대답도 안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무엇과 같느냐? 조건과도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빠라고 하든 아버지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려면 우리는 부활해야 합니다. 이 부활이 전제 조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부활을 늘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저 세상의 삶도 있다, 바로 천국의 삶도 있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부활은 없다, 다른 말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여기에 살다가 여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내 인생 정말 귀히 여기며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놀 것도 놀아보고 여기에서 한번 끝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버킷리스트.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곳,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100권,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맛집 100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니까 여기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살았으니까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여기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우리는 특별히 그런 고난을 잘 못 느낍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로마에서의 한 주간인데 그 부제목이 뭐냐?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1세기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길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길드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협동조합, 노동조합 같은 거. 그래서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내가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더니 사람들이 둘러싸고 아니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이 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너를 쫓아낼 거라고, 제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먹고 살죠? 요 이야기예요. 나는 어디에서도 어떤 대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사자바비도 되고 또는 길거리에 가로등불로 자기의 몸을 태워가며 그렇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고난을 받지 않는데, 오늘 새 친구 학생들이 입교하겠다고, 입교 세례 받는 것과 똑같죠. 다른 말로 난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1세기의 당시라면 난 이제 예수쟁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무슨 목숨을 걸어요.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그냥 자막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환난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흔히들 봤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아유 힘든 삶을 살았구려 라고 말한다면 뭘 보고? 얼굴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에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뭐 얼굴이 동안이라서 뭐 그거 잘 모르겠다, 얼굴이 타고난 피부 미인이라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요새는 하도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품을 하기도 하고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잘 모르겠다?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 좀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손에.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이 손이 이렇게 거치냐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이거 뭘까요? 이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건 아까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아니 노골적으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 그게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죠.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을 것 같은 고난, 박해,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는 뭐 했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 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박해, 이 고난의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 나를 의지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의지하면 저 이 고난, 박해, 핍박 이런 걸 견딜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앞에 고린도후서 1장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더 자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새 힘을 얻어요. 고난은 당해서 내 몸은 상해 가는데 내 영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 새로워져요. 이것이 고난당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도 거기에 한몫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실은 쉬운 말인데 이게 말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복잡하고 헷갈린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이 환난은 이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 이 환난은 잠깐이고 잠깐 동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대신에 이걸 왜 잠깐이라고 말하느냐, 왜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느냐, 비교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해요. 그 영광스러움은 뭐냐? 영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목해봐라. 그러면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위로가 됐습니다. 용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자밥이 되는데 죽어가는데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준유라, 아프겠니? 안 아프겠니? 사자가 깨물면 아프겠지? 아마 이러고 말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이 아파서 결국 그 아픔 속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니 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물고 있는, 그래서 살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을 느끼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이야기 아시죠?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성난 사자와 같이 둘러서서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집어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분노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던지는 돌에 아파갖고 왜 나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래서 한 놈만 잡겠다고 스데반이 돌 잡아서 한 놈만 잡아서 복수합니까? 아니요. 그는 영원한 것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서서 그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본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그것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었어요. 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봤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을 그만 본 게 아니라 1세기에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기꺼이 죽어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는데 이 죽인다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믿음 때문에. 깡패들, 조폭들이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부활의 신앙 때문에. 자, 그런데 1세기 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20세기나 훌쩍 지나갔어요. 20세기가 훌쩍 지나가 2000년이 훌쩍 지나갔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교를 하는 학생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입교하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도 목숨 걸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어 복받는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에 가는 것 외엔 티가 안 납니다.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해서 안 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럴까요? 정직하게 열심히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건 못 먹더라도 내 자녀들은 먹어야지, 내가 못 입어도 내 자녀들은 입어야지, 내가 학교를 못 다녔어도 내 자녀들은 보란듯이 반듯한 학교를 다니고 반듯한 직장을 다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곳에 살며 좋은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요새 정치판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미신? 좋아요. 그 미신 믿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 자식들 대학 가는데 잘 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취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승진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결혼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아이 낳으려고 그러는데 잘 낳게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살죠?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다시 아까 봤던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고 했는데
환난만 잠시고 환난만 경한 것이고 환난만 잠깐이고 환난만 보이는 것입니까? 여기에 인생이라고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요 경한 것이요 보이는 것이다. 무엇에 비하면? 저 천국의 부활한 영생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방향이 내 가족들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야죠. 그런데 그 돈 버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한 것, 아파트 사고 내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성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그것에 쓰고자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잠깐 멈춰두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또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런 부활, 이것을 잘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는 것 증거 하나만 말씀드리죠.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나에게 남은 건 이 자존심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자존심을 짓밟느냐고. 그 자존심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못 견뎌.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사자밥이 됐다니까요. 차라리 창에 찔리거나 불에 태우거나 이게 더 멋있을 수 있어요. 사자밥이 된다는 게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새들이 내 몸을 쪼아먹는다는 건요. 우리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자존심 부려야 됩니다. 언제요? 사탄 앞에서. 야, 좀 가라.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은 낡아질지 몰라도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강건해져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느끼는데 헛수고야. 그러니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러지 마. 혹시 내가 범죄했다, 유혹에 넘어갔다, 시험에 들었다, 그때 자존심을 부리면서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또 속았다고 그러면서 이젠 오기로, 영적인 자존심을 부리고 영적인 오기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 위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겠노라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 그때 자존심 부리는 겁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한 이 땅에서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우습게 여긴다고 거기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건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 믿느냐? 믿어라. 믿으면 나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고린도서 4장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 그렇게 하신대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대요. 다시 부활시킨대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 진정한 소망,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죠.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살려고 하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화목하게 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귀한 사람, 그것도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 그들을 섬겨주고, 이것이 부활을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그만큼 값지거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잠깐의 것,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런데 부활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뀌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돼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돼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잠깐의 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차피 부활할 것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천국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으니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으며 부활이 영원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하며 오늘 삶의 방향을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잘 안 되는 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주 매 순간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저도 아직 다 못했다 생각이 되니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세상으로 가던 것을, 세상의 성공으로 가던 것을 저 천국으로 향하여 이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려 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만만치 않게 노력할 거예요.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라고,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말할 겁니다. 정말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세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천국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사탄아, 가라. 사탄 앞에서 영적인 자존심을 부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 누구보다 멋있게, 그 누구보다 평안하게, 그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고 영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